55장 다 같이 일어나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355장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요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지혜에 주의하며 명철에 귀를 기울이고 근신하며 입술을 통하여 지식을 지키고 지혜를 지키고 명철을 지켜내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입술을 열을 때 우매함과 무지함과 어리석음과 하나님 아버지여 나태한 이야기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입을 열면 지혜의 말씀이, 우리가 입을 열면 지식의 말씀이, 우리가 입을 열면 명철과 성령의 말씀들이 우리 입속에 가득하도록 우리 입에 성령을 부어 주옵시고 지혜의 영을 충만케 부으셔서 오늘도 저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마다 생명의 말씀 내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들 내게 하옵시며 저들이 가정에 돌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옮겨하고 또한 성도들과 만나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에도 저들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지식이 있게 하시고 명철함과 총명함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은 또한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이 새벽부터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의 기도회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흘러받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늘 향없는 은혜의 복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 말씀부터 출발해서 17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출발합니다. 시작.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던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서로잡임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의 교만을 경고함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세 가지 경고가 있습니다. 세 가지 경고. 첫 번째는 뭐냐? 15절, 17절은 유다의 교만을 경고합니다. 그 다음에 18절에서부터 19절, 여러분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까지입니다. 왕과 태우들, 그러니까 왕과 그의 왕후들 있잖아요. 왕후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20절에서부터 27절까지가 뭐냐면 습성화된 악을 경고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짐짓죄, 고범죄, 알고도 계속해서 짓는 죄. 성경에 보면 이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잘 비유하셨어요. 개가 뭐하고 토하고 도로 그것을 뭐하는도다? 주워 먹는도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돼지가 자기가 똥 싼 곳에 다시 어떡한다? 도로 뭐한다? 눕고 또 그 누운 자리에다 또 뭐 싸고 똥 싸고 또 다시 뭐하고 눕고 이러한 죄, 습성화된 죄였어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습관적 죄라고도 말해요. 습관적 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에 배어 있어. 내가 죄 짓는지도 몰라. 아무런 느낌이 없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사이코패스. 여러분 이 사이코패스 기질이 우리 속에 죄를 지을 때 있다 없다? 있다. 성경에 보면 또 이런 죄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 야 너희들 내 신부로서 내 아내인 자들아 너희가 죄를 짓고도 얼굴이 뻔뻔해가지고 얼굴이 뭐 같아서 화광석 같아서 부끄러우면 얼굴이 빨개져요 안 빨개져요? 빨개져요. 그런데 죄를 짓고도 얼굴이 빨개진다 안 빨개진다? 안 빨개져. 얼굴에 수이 변함이 없어.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뻔뻔한 얼굴이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 뻔뻔한 얼굴을 만나면요 굉장히 섬뜩하거든요. 얼굴 색깔은 안 변하고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습관적 죄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15절에 17절 말씀이니까 유다의 교만을 지적하고 너희 발이 흑암한 산에 거치기 전에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 경고, 우리가 교통신호등으로 말하면 빨간 물 건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파란 물은 어떡하라? 건너가라. 근데 그 가운데 무슨 물이 있어요? 노란 물, 깜빡. 원래 저는 운전하면 제가 오늘도 노란 불을 몇 개를 걸쳐왔냐, 노란 불을 한 서너 개 걸쳐온 것 같은데 깜빡할 때 서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어떠냐면 차가 이미 도로 안으로 진행 중이에요. 그때는 급브레이크 밟으면 안 되거든요. 깜빡 들어왔다 불이 그러면 얼른 통과해 줘야 돼.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4개 정도 통과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러한 교통의 법규에서도
이게 신호체계 빨간불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자, 노란불 깜빡하기 전에 노란불의 신호가 첫 신호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동시에 차가 그 건널목에 딱 진입했다. 그러면 빨리 통과하라. 그러나 상당한 거리가 나타나 지금 있는데도 깜빡하는데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파란불, 빨간불, 노란불이 있듯이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노란불의 말씀이 경고다. 지금 신호 바뀌어 간다. 그런데 정신을 차려야 된다, 안 차려야 된다? 저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뭐 할지어다 그래요? 들을지어다. 쉐마 들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또 하나 귀는 어떠하고 기울여 봐라. 여러분들이 누가 말할 때 잘 들리지 않으면 여러분들 귀를 가까이 가서 그 사람 입가에다가 이렇게 대잖아요. 그쵸?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시골 선교회 우리 목사님 한 분 중에 이게 귀 듣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 모임에도 못 나오시고 그래서 왜 못 나오셨나 봤더니 귀 수술 한다고. 그래서 요즘은요 얼마나 의학이 발달했는지 나팔관의 문제가 생겨도요 그 신경을 있잖아요 뇌에다 갖다 심어요. 보청기를 싹 요번에 벗고 와가지고요 우리가 자근자근 하는 말을 다 알아들어요. 근데 이제 격한 운동은 하지 못해요 아직은. 왜? 그 신경이 뇌에 붙어 있는데 격한 운동을 하는 게 떨어질 수 있다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주파를 받을 수 있는 안테나를 머릿속에 심어준 거예요. 음성의 주파수를 이렇게 뇌가 감지해서 다 알아듣는 거예요. 우와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이렇게 잘 알아들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자기가 누구 말을 못 알아들으면 자기 혼자 세계에서 자기 혼자 있는 거래. 그러니까 울타리가 다 막혀있는 캄캄한 곳에서 혼자 있다가 그렇게 그 시간들이 이렇게 많아지기 시작을 하면 내가 자기의 심적인 그 고통이 뭐냐면 우울증이 이렇게 밀려온대요. 외로움의 고독의 우울증이 밀려오기 시작을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너 이러면 죽어라 이런 마음이 막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의 귀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들을 사람 들었고 또 하나 귀를 뭐하고 기울이고 또 하나 뭐하라고 말씀하냐면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만, 죄, 타락의 원흉인 누가? 사단이가 루시퍼가 원래 하나님 앞에 뭐한 죄로 쫓겨나요? 교만, 죄로 쫓겨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라. 그 다음에 귀를 기울여라. 교만하지 말라. 이 대상은 누구냐면 남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남유다의 백성을 말하고 내용은 뭐냐? 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하지 말자? 교만하지 말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내 영혼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외쳐야 돼요. 내 영혼아 너는 교만하지 말라. 너는 뭐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뭐하라? 겸손하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 뭐하라? 겸손할지. 할렐루야. 그 5조는요 너무 간곡한 거예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간곡하게 권하고 있는 주님의 그 마음을 누가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권고하고 경고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너희 발이 그 어두운 산에라고 할 때 주소 1하고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황혼의 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 한글판 성경에는 뭐로 되어 있냐면 흑암한 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발이 흑암한 산, 어두운 산, 황혼의 산에 거치기 전에 이런 말 거치기 전 이 말은 뭐냐면
어두운 산, 뜨거운 산, 광원의 산은 밤중산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너 인생이 뭐가 온다? 밤이 온다. 어둡고 캄캄한 밤이 온다. 여러분, 밤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을 거예요.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둠은 누구나 싫어해요. 섬뜩하고 싫고 어둠 자체에 싫은 거잖아요. 우리 인생은 밝은 것을 좋아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교회 다닐 때 여러분 새벽 예배, 이 검수만 이 새벽 예배 때 이 새벽 기도회를 제가 가면 어두운 거 싫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하나 있어요. 주께서 지켜주신다. 짐승이 무서운 게 아니라 뭐가 무섭냐? 사람이 무섭고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뭐가 무서워요?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이 무서운 것이다. 이런 마음을 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어두운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하고 그냥 믿음으로 찬송 부르고 간다고요.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아갑시다 하면서 새벽기도 다닌 적이 있는데 어수룩한 새벽이여 누가 좋아하지 않아요. 밝은 대낮이 좋죠. 그래서 성경에도 너희들이 빛에 행하라 낮에 행하라 그러면 뭐예요? 어둠에 있지 않아요. 할렐루야.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어둠 속에서 실족함을 당하지 않지만 우리가 밤에 다니면 항상 사람은 실족함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어두운 산, 흑암한 산, 황혼의 산은 이시름으로 다 떠날지어다. 성경을 보아도 밝은 성령의 조명 아래 성경을 보면 성경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이 어둠침침하고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나도 모르게 졸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래요? 제가 그래서 야 이거 나이가 1살 먹더니 이제 6학년이 되더니 졸고 있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데 6학년 됐다고 이거 벌써 졸면 안 되는데 이게 이렇게 졸아가. 그런데 이게요 희한하게 성경의 말씀의 내용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때는 안 돼요. 그냥 글을 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살짝 감고 3분 또는 5분 이렇게 있다가 성경을 다시 보면 그때 빛이 싹 비춰주셔서 그것이 성경의 내용이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보이시기를 바래요. 항상 주님은 여러분 곁에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항상 주님 만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왜 못 만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은 어둠이고 주님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과 빛이 하나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면 빛으로 나가면 주님의 음성 들어요? 못 들어요? 들어요. 주님의 뜻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이 밤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요? 빛의 자녀처럼 하라 행하라. 그러면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볼게요. 자, 어둠이 상징하는 것은 네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네 가지. 그래서 어둠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 첫째, 무지와 불신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빛과 빛의 빛으로서 자녀들에게 왔지만 자녀들이 뭐에 있었어요? 어둠이었어요. 그래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9절에도 그랬고 무지와 불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매 믿더라 안 믿더라? 안 믿더라. 야, 어쩌면 그럴 수가 있죠.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불행을 말해요. 불행. 어둠에 있다. 내게 어둠이 나오는 날 하면서 그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어둠에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8장 22절 요엘서 2장 2절에 보면 어둠이 상징하는 두 번째는 불행이에요. 불행. 그러니까 오늘도 어둠 떠나야 돼? 안 떠나야 돼? 떠날지어다. 세 번째는 뭐냐면 죄예요. 요한일서 1장 5절인데 이 말씀만 죄를 범하는 자.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네 번째는 뭐냐면 바깥 어두운 가운데 어두운 곳에 쫓겨남을 당할 것이다 할 때 이 지옥을 말할 때 어둡다 이런 말이에요. 지옥을 말할 때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3절에 보면 지옥이다 이렇게 어둠은 네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째 무지와 불신, 두 번째 불행, 세 번째 죄, 네 번째
지옥이 어둡다. 예수의 이름으로 싹 떠날지어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빛이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빛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 빛은 첫 번째 기쁨과 번영이에요. 기쁨과 번영. 이사야 58장 8절, 시편 97편 11절. 그래서 빛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기쁘다, 우리는 번영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참 식물 세계를 저는 잘 몰라요. 식물 세계를 잘 몰라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낮에 열심히 태양과 함께 일을 해요. 여러분, 제가 저 목사님 좀 사이판이야. 어떻게 식물이 일을 해? 식물이라고 일하는 거, 움직이는 거 보죠. 여러분들은 행동을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 식물이 있잖아요. 바람이 없으면 이게요. 바람이 없잖아요. 그럼 무기력증이 이렇게 빠져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저기다 바람을 식물에 불어넣어주면요. 그때부터 운동을 해요. 이렇게 바람 타고 운동을 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안 믿기나 봐. 진짜예요, 여러분. 그래서 온도와 습도가 다 맞는데 나무가 비슬비슬 죽는다. 거긴 바람이 없어서 그래요. 운동하지 못해서 무기력이 이렇게 쭉 빠져서 죽어요. 그런데 낮에 열심히 태양과 함께 일해요. 그런데 언제 크냐? 자면서 커요. 저 식물이 밤에 불이 싹 꺼지면 있잖아요. 잘 때 그때 뭐하냐? 씨앗이 커지고 열매가 막 뽕뽕 불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가장 좋은 영양소는 뭐냐면 아침 이슬이에요. 아침 이슬을 탁 맞으면 과일이요, 이게 맛있어지기 시작하고 모든 곡물이 익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골에 가면 데모하잖아요, 농부들이. 와, 누구한테 데모해요? 한전한테, 한전. 와, 한전. 뭘 꺼달라는 거예요? 가로등 꺼달라고. 가로등은 끊거라. 왜? 수확량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식물이 잠을 안 자면요, 꽃을 피울까 안 피울까요? 안 피워요. 사람도 잠을 자야 꽃을 피우잖아요. 식물도 여러분 잠을 자야 꽃을 피워요. 그래서 꽃을 피우고 그리고 알곡이 되는데 이게요 계속 자라요. 자라기만. 그래서 우리 시골에 여러분 깻잎 먹잖아요. 여러분 깻잎에 그 정상적 깻잎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밤에 재우든가요, 안 재우든가요? 안 재워요. 밤에 우리 시골에 가면 깻잎 농장에 가면 그 하우스, 그 대형 하우스에 불이 쫙 켜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깻잎이 안 자고 씨를 안 내죠. 꽃을 안 피워. 그리고 뭐만 맨날 자라. 잎사귀만 자라. 잎사귀만 계속 자라. 그래가지고 요만한 깻잎 그 들깨 하나를 심어 놓으면 어디까지 따는지 알아요? 허리까지. 그게 2장씩 따거든요. 이게 쌍떡잎 식물이라 2장씩 매번 2장씩 따는데 이게 허리까지 올라올 때까지 따요. 그러니 깻잎 한 나무가요. 제가 거짓말 안 못해서 제가 말씀드릴게. 깻잎 한 나무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 생산량은 제가 보니까 15,000원 줘. 진짜 안 믿네, 양반들. 그렇게 많이 큰다니까, 깻잎이 촥촥촥촥촥. 그래서 허리빵 끌 때까지 나중에는 농부가요, 이제 뱃벌해야 된다. 깻잎이 작아지기 시작해요. 점점 작아지고 하면 상품같이 끝! 그러면 싹 다시 뽑아요. 그 다음에 또 어린 것 갖다 심어요. 그러면 365일 답니다. 뭔지 알죠? 그러니까 깻잎 농사 하시는 분들이 돈 벌겠어요, 안 벌겠어요? 벌어요. 그래서 버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언대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잠만 안 재우고 막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번영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기쁨과 번영이 있기를 바라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진리와의 복음이에요. 진리와 복음인데 이사야 8장 20절, 마태복음 4장 16절, 이사야 8장 20절, 마태복음 4장 16절, 진리와 복음이 빛이에요. 또 하나,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빛이세요. 그리고 예수가 빛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 요한일서 1장 5절 보면 우리 주님께서 빛이 되신다. 어둠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 이러한 그 저들의 기쁨과 번영을 바랐으나 불행과 멸망과 어둠이 닥쳤다. 누구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교만하면 너희들에게 이 불행이 닥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날이 이르기 전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는 뭐하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회개 요청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뭘 요청하고 계시다? 회개하라. 마음을 뭐하라? 돌이키라. 여러분, 돌이키는 자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뭘 돌려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거기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17절 풀겠습니다. 나의 심령이 그랬습니다. 나의 심령이 너희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여기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고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라는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예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만으로 인하여 은근히 곡할 것이며, 이게 뭐냐면 슬픔이지. 여러분, 내가 생각지도 않은데 눈에 눈물이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속으로 우는 울음 알아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누구를 이렇게, 제가 그거 좀 벗어났는데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자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속으로 뭘 이렇게 책을 보다가 울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요즘은 조금 벗어났는데, 한때 우리 장모님 보내놓고도 이렇게 속으로 울음을 이렇게 울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도 돌아가실 때 그렇게 울겠지만 이게 은밀한 곳에서 울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울음이 예수님을 떠나시기를 바래요. 이게 뭐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울어요. 이게 울음이 있더라고요. 이 예레미야의 말인데요. 이 은밀한 곳에서는 여호야김 알아요. 이때 당시에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시대에 아주 예레미야를 눈에 가시로 보았던 그 왕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여호야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김씨 여호와가 있어요.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김여호와, 여호야김, 김씨도 흘리게 해야 돼. 그렇게 예레미야만 보면 못 잡아먹어 산다리야. 누가? 김여호와가. 여호야김이, 진짜, 아이고 주여, 곱창김도 아닌데 여호야김이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요, 영성의 사람들은 뭐냐면 가장 고단수 영성은요, 핍박을 피해가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영성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숨을까요, 안 숨을까요? 숨어요. 그게 은밀한 곳이에요. 알아요? 내가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거기가 은밀한 것이죠. 그 바위틈, 여러분 사울 왕을 피해서 여러분 다윗이 어디에 숨어요? 바위틈에 동굴에 숨잖아요. 그것이 은밀한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와 묵시를 받은 곳이 어디예요? 반모섬 아니에요? 그것이 은밀한 곳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일대일 기도 오늘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오늘 여러분들의 이 거룩한 교회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은밀한 곳, 주님을 만나는 은밀한 장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술람미가 솔로몬을 어디서 만나요? 은밀한 곳에서 만나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일어나 함께 가서 어디로? 은밀한 밀실도 사랑하러 들어가자.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 그
은밀한 곳에서 숨어있는 예레미야의 기도, 예레미야의 마음, 예레미야의 소원이 뭐냐? 우는 거예요. 한없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은밀한 곳에서 뭐한다? 울 것이며 그랬고, 여호와의 양떼를 누구를 말하냐면 남유다를 말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또한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양떼가 서로 잡음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는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애국의 선지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바라요. 주여 내 심장에도, 내 심령에도, 내 영혼에 하나님이여 예레미야가 흘렀던 눈물을 내게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두 눈이 예수님 얘기만 하면 눈이 빨개지고, 어느덧 주님의 그 은혜만 생각하면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내게서 메마르지 않는 샘을 가지고 있는 성도, 할렐루야. 오늘도 이따가 아가서 부를 때 샘 이야기 하겠지만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눈에 샘이 터져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 쏟 못 갚을 줄 알아. 못 받게 드릴 것 없어. 이 몸 마칩니다. 예레미야는 우는 거예요. 은밀한 곳에서 내 백성들이, 은밀한 곳에서 내 사랑하는 양떼가 포로로 전부 끌려갈 것을 바라보며 또 예레미야의 눈물샘을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니 예레미야는 또 울고 또 울면서 그 백성에게 중무기도자가 되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는 울음이 많은 선지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9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구멍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올리로다. 여러분, 우는데 이 사명의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아요. 한번 또 볼까요? 14장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봅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니 이는 소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15장 17절 또 볼까요? 내가 기뻐하는 저의 고입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이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라. 20장 한번 볼까요? 20장 8절 말씀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말할 때마다 위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지옥과 모욕거리가 되리이다. 그는 늘 주님 앞에 울며 지옥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말씀 전하다가 수많은 고통을 당해도 그는 말씀 전하는 사명을 게을리했다. 그는 열심으로 했다. 열심으로 전합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모욕과 지옥 당해본 적 있나요? 저는 없는 것 같대요. 목사님이라고 존경만 받고 사랑만 받았지 언제 주님 때문에 모욕당한 적 있나요? 주님 때문에 지옥당한 적 있나요? 예레미야는 모욕과 지옥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주야로 울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양떼, 따라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의 양떼. 그러니까 오늘 거룩한 교회에 있으니까 나는 거룩한 교회 양떼다 이러고 갖는 의식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의 양떼다? 여호와의 양떼다. 이런 의식을 여러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양무리에 비하여 말씀하고 있고, 양무리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모양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예견하면서 예언자는 큰
속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의 곡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지옥을 향하여 끌려가고 있는 수많은 내 형제, 내 자매가 있으며, 또한 오늘도 예수를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수많은 주위에 내 이웃들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압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도 눈물 흘려 기도할 때 그 영혼 하나라도 붙들고 천국으로 인도하고, 그 영혼 하나라도 붙들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영원히 거하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하여 유다의 교만에 대하여 경고하는 경고의 말씀을 들었나이다. 우리는 이때 회개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입니다. 눈물을 흘릴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달릴 때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성도들 다니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사랑하는 김기래 원사님 주님 앞에 예물 드려 기도하오니 주여 하늘 보고 여시고, 사랑하는 여종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참여하고 동의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500배, 1000배로 하나님 만배로 주님께서 다시 갚아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물권의 축복자가 되게 하시고, 영권의 축복자, 인권의 축복자 되어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빈 교회 빈 자리마다 채워내 나가는 귀한 능력의 요종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지금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저들의 눈물이 있습니다. 간구가 있습니다. 호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외면하지 마옵시고 들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남은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은혜 따라 살고 축복하며 믿음 가운데 거하여 살아내기로 결심하고 각오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여